제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 나를 포함한 사람들을 좀 분류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떤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분류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디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2장 14절에 보면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을 우리가 자연인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아직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지 아니한 자를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참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연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적으로 똑똑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학식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항상 중심하고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욕망과 그리고 자기 기준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쉬운 말로 하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온 세상 사람들은 지금
육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까? 2장 15절에 보면 신령한 사람이 나옵니다.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또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여기도 신령한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번째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령한 영적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사람이라고 할 때는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 성령님의 지배하에서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각하고 선택하며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사람의 특징이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령한 사람은 인생을 세상의 기준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 기쁨과 고난, 그리고 사람과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항상 노력하는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신령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령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바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리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고, 또한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바로 신령한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사람의 특징은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정죄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신령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의 마지막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3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사람인데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세 부류의 사람이 세상에 있는데 제가 첫 번째 사람 누구라 그랬어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신령한 사람, 성령이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가장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지만 아직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3장 1절에 형제들아 그랬잖아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집단을 향하여, 믿는 사람을 향하여 형제들아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구원 받은 사람을 말하는데, 자, 이 사람들이 어디에 속하였다? 육신에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면 어떤 사람들이냐? 구원 받긴 받았는데 아직도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청산하지 못하고 여전히 옛 구습대로, 옛 생활 방식대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구원과 함께 주어지는 세례 의식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 삽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아갑니다. 광야를 성경은 교회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보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미성숙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주의 종을 대적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그들은 죄악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았지만 아직 성화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청산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경우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지요. 누구입니까?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장사 지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일상복, 생활복을 벗겨내고 수의를 입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동양이나 서양이나 고대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도 죽게 되니까 사람들이 평상복, 일상복을 벗겨내고 수의를 입혔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는 배로 동인체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큰 천으로 이렇게 똘똘똘 이제 감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수의를 대신한 겁니다. 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며칠 됐습니까? 나흘이 지났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사로에게 생명이 들어가서 나사로가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나사로는 죽었다가 분명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무슨 옷을 입고 있나요? 수의를 입고 있습니다. 수의는 누가 입는 거라 그랬습니까? 죽은 사람이 입는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벗겨놓아 걸어다니게 하여라. 무슨 얘기예요? 수의를 벗겨라. 수의를 벗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지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지만 여전히 아직도 구습, 옛날 습관, 죄악된 것,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느냐? 수의를 입고 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숨쉬는 사람이 수의를 입는 것은 어울릴까요? 어울리지 않을까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걸어다니게 하여라. 수의를 벗기고 일상복으로 갈아입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 옛것을 버리지 못한 상태에 있는 이 참 안타까운 그리스도인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 육신에 속한 사람의 모습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영적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여기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아이들처럼 내가 너희들을 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젖으로 먹이고 밥을 먹이지 못하겠다. 왜요? 어리기 때문에. 어린 사람은 젖이나 먹어야지 밥을 먹고 소화해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입맛에 맞으면 아멘하고 좀 쉽고 그러면 아멘하지만 말씀이 좀 어렵고 부딪히면 여러분 그 말씀을 소화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먹은 말씀이 힘들어지는, 소화를 못하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 유아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지를 못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젖을 먹는 수준에 불과하다. 쉬운 거, 복을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잘 되세요, 행복하세요. 이거 다 쉬운 설교잖아요. 이런 말씀을 받으면 아멘, 아멘 한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사세요? 신분에 따라서 바로 행동하세요?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세요? 성도의 의무를 다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말씀을 소화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유아기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든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잘 소화해내고 영적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이 되는 양식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여기 영적 유아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아이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자기 고집이 세요. 유아는 자기 고집이 엄청 셉니다. 그리고 또한 비교의식이 강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뭐 하나 주면 자꾸 형제하고 다른 애들 거하고 비교해서 큰애, 작네, 뭐 엄마가 나를 사랑해, 덜 사랑해, 늘 이렇게 비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영적 유아기 상태인 사람이 그래요. 늘 자기 고집에 비교의식이 강해요. 그리고 작은 일에도 쉽게 시험 받는 것은 이거 영적 유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을 못해요. 조금만 하면 삐지고 조금만 하면 토라지고 이러는 것들은 모두가 다 영적 유아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쉽게 시험받고 봉사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면 상처를 마음속에 받게 되고,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욕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영적 유아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받아 먹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신앙이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본문에 나와요. 여기 보면 시기와 분쟁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기와 분쟁.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었어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어떤 문제였던가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파벌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이러면서 티격태격 다투고 싸우는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는 은혜가 없었나요?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은혜가 충만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기와 분쟁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직 그 교회가 육신에 속하여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늘 서로 비교하고 은근히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그리고 늘 다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 그러면 사람을 따라 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따라 행한다. 어떤 이는 말하되 3절에 보면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을 따라서 행한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고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 사람을 이러면 어떻게 신앙이 올곧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는 사람 따라 행하지 말고 말씀 따라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실수함이 없어요. 말씀을 따라가야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친구 따라 강남까지도 가요. 강남까지도 가. 여러분, 강남 가는 거 옛날에는 엄청 어려웠는데요. 지금은 KTX나 SRT 타면 강남에 금방 가요. 버스 타도 가고.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친구 따라 여러분 지옥까지도 가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많은 친구를 사귀면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너의 친구라. 진정한 친구는 사랑하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주는 친구이다. 나는 너희들을 친구처럼 사랑한다. 그래서 너희들의 참된 친구이므로 내 목숨을 너희들을 위하여 기꺼이 내가 다 내어놓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된 친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잘 청소년기에는 특별히 헤아려 사귀어야 돼요. 무조건 친구라고 따라가면 안 돼요. 무조건 아는 사람이라고 따라가면 안 돼요. 무조건 선배라고 따라가면 안 돼요. 잘 분별해야 돼요. 분별을 잘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마음속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항상 분별의 영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육에 속한 사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신령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통치하심 속에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구원받고 새 생명 얻었고 하나님 나라 자녀가 분명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옛 구습을 따르는 바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 지금 나의 모습들, 내 신앙생활의 이 모습들은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우리 가운데 육에 속한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든지 신령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는데, 오늘도 주의 은혜의 성령의 역사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리스도인, 신령한 사람으로 점점 더 변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